요셉 족장시대에 형통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린 것이지, 하나님은 해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반드시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9년이 돼도 안 주고, 나이가 많이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을 준다. 아니요, 내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된다. 아니야, 반드시 네 씨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라. 방에서 절망하지 말고 나와라 하더니, 이제 밖에 나와서 저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밤하늘 별같이 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말이야, 이 보이는 땅을 싹 봐라. 이 에르살렘 쫙 갈대아 유브라데까지 전부 한번 쳐다봐라. 아브라함이 내가 준다고 하니까 믿었다고 했어. 그런데 아브라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표정을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했어. 그럼 아브라함에게 표정을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쪼개놓으면 내가 지나가면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많아지고 이 보이는 땅을 다 준다는 표정이, 증거가, 여러분, 계약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는, 햇불이 지나갈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로마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저로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제 속건죄를 드림으로 전에 지은 자가 강가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에 사함받고 죄의 가르침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고향이 바로 갈대아우르. 그래서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 나라는 우상, 아주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고 상업도시들 방탕, 타락, 음란, 호세,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고 이제 베들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란 말은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요셉에게 신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아브라함 떠나란 것은 무엇을 떠나냐?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경상도 청성에서 용암동에 산 사람이 있어. 청성을 떠났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 영월에서 떠나서 지금 계산동에 살고 계신 분이 있어. 그런데 그 영월 떠난다 해서 그거에 떠난 거예요. 그때 문화는, 그때 갈대아우르라는 문화는 바알신, 우상, 아세라, 목상, 온갖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팔려낸다. 그러면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들어
그런 지역을 그래서 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런 것을 말씀을 했는가? 그런 것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회개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그 말은 무엇이냐? 모든 죄에서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상숭교 방탕을 타라하고 그런 음란 방탕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것은 그런 죄를 떠나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냥 발동 오랬다서 베들레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다. 여러분, 아니 강원도 영을 떠나서 여기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안 된다고. 물론 복을 누렸지만은 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모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본토가 뭘까? 본토가 우리나라 문화의 본토는 당군 문화부터 시작해서 미신자신 부처불교 얼마나 성금사장 보름날이요 달에게 절을 하고 보름내 더 제사 음식을 드리고 촛불귀 향 피고 주문해 오고 엄청난 미신 문화에서 온 것이 이 보름입니다. 이 보름도 보름이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귀신 문화를 떠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섬긴 지혜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모든 죄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베들레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는 성경의 교리서라고요. 로마서 16장은 전체 16장이 있는데 1장에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로마서 1장 11장 믿음이란 유대인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받은 때 조건은 속죄 속건죄를 드려서 회개해야 전의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지금 한국교회 성경이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목제로 그런 것은 다 칼빈주의나 인본주의 목사들이 푸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EMV 성경은요. 하목제가 안 된다. 속죄 속건죄가 돼야 하목이 되지.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예수 십자가의 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으냐?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성도를 속이는 것이고 반드시 왜 전에 지은 지가 용서합니다. 헬라스토리라는 것은 속죄 드릴 때 드리는 언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그냥 어떻게 다 얘기하냐? 믿기만 합니다. 한목제로 풀어본 것이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한 번역 과정에서 한목제로 풀어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또 했느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속죄제로 풀었지 한목제로 안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한목제로 풀어서 이것은요 기절 초풍할 일이 회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보이는 땅 밤하늘 별같이 자손이다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은요 자 떠나라 그런 복을 준대. 아브라함이 복을 준대. 첫 번째는 너가 참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자손이 많아지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데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엄청나게 복음서 중에요. 첫 번째 기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 혈통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는가?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는 것은 우상문화, 음란문화, 방탕문화, 타락한 문화. 오늘 오전에 좋은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서 고민은요 영적으로는 가능한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과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땡그랑땡을 좋아하든지, 하나님보다 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을 좋아하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돈 있어, 교만해, 내가 배웠어, 교만하든지, 세상적 현학적 정죄에서는 영적인 가문에서는 나는 하나님 안 섬기고 남의 답을 관심보사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이냐? 영적 가문이다. 그래서 호시아서 4장 2절에는 내 백성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실도 인해되고 혈기, 음란, 방탕, 살인, 막 간음 이런 것을 호시아 음란한 고면은요 전부 다 이 세상적 영락적으로 산 사람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타락한 문화, 내가 1947을 잘 보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향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지향 많은 세상에서 너를 이루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갈대와 것은 마치 우리나라 문화가 당문화, 제사문화, 온갖 귀신 문화 속에서 혈기, 분노, 증오,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친척 간의 지은죄, 부모 간의 갈등, 부모를 엄마와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가 우상 숭배, 방탕을 타락한 이런 죄를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10번, 20번, 100번 읽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기만 믿었는데 우르했다 해서 모든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믿기만 믿으면 우르했다, 로마서 4장 3절을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까 우르 여겼다, 회개 없이 우르 여기면 얼마나 좋아. 나는 너무너무 고민이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밤만 내별같이 보이는 땅을 믿는다고 해서 우르 여겨졌다는데 표정이 무엇이냐? 회개되어 있다. 그래서 3년 된 소를요, 양을, 수양을, 비둘기를 쪼개라. 쪼개면 횃불이 지나간다. 여기에가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키가요. 로마 3장 25절 속죄제 속번제 풀어야 되지. 바로 여기에 키가 있다. 뭔 키가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양을 잡으면, 죄를 지으면 양이 대신 죽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또 출애굽기 12장 7절 3절에서 12절 보면 7절 3절에는 양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랐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짐승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은데,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죄인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쳤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우상성했습니다, 이런 죄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짐승을 끌어다가 거기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 그럼 제사장이 거기다 딱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켜.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칼로 목을 팍 찔면 여기에 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몽시 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양이 소가 푹 쓰는 피가 쿨쿨 나오면서 죽는 데서 죄값은 피가 생명이다. 피 흘렸다는 것은 죄값은 사형을 당했다.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런데 죄를 무서운 줄 모르고 무서운 분이고 오상선교 방탕 타락하면서도 뻣뻣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죄가 찾아서 환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하루 동안 돈 못 쓴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양, 수야,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 각을 떠나해라. 그래서 이제 짐승이 비명성이고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을 어디 가서 집회하는데
축사하는데 머리도 아프지, 눈도 아프지, 코도 아프지, 배도, 이장도, 다리도 아주 만신창이 된 사람이 막 회개 기도를 했고 막 회개를 한 2주간 하고 축사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서 강력, 야 어둠이 형 나와! 와! 난 놀랬어요.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 제사장이 목을 칵 찔 때 소리 지르지 내가 불칼로 찌른다 귀신아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섭든지 예수님께서 엘리다 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면 예수의 그 비명소리라며 짐승이 목에 칼 맞아서 비명소리죠. 달달 떨고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소리 지르죠. 소 잡을 때도 소리 지르면서 소는 죽어도요 살이 달달달 떨더라고요. 소를 막 잡으면 살이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값으로 산천초목이 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때 산천초목이 떨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를 농담으로 다니는 거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여기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너 그동안 지은 죄, 네 우상 숭배 갈대아우리에서 얼마나 남의 업을 타버리는가, 바알세불에게 절했는가, 손금 사주관성, 오늘의 원시에 천지신명, 바알신, 아세라 다 이런 것은 고백하면서 짐승이 죽어서 비명스러운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껍질을 싹 벗기고 속에 있는 똥을 끄집어놔. 여기서 각을 떨어져. 이 각이 무엇이냐? 짐승을 잡아서 여기를 확 찢어가지고 싹 갈라서 속에 있는 똥, 내장, 피를 확 씻어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번제단에 드리면요. 번제단에도 그냥 안 해요.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리면 막 불이 와서 그 번제단에 고기를 태워요. 여러분 여기 회개하면 불이 옵니다. 회개하면 불이 와. 네. 그래서 이 3년 된 소한테 암소한테 아브라함이 지은 죄, 아브라함이 부인이 지은 죄, 아브라함의 종들이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한테 고백하고 짐승한테 고백을 하고 이제 각을 떠서 더러운 똥을 씻어낸다.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비참하죠. 네 인생이 비참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떴던 것은 더러운 똥을 확 씻어낸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해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며 겉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라. 할례가 어려워요. 할례란 무엇이냐? 더러운 것을 제한다. 더러운 걸 제한다. 그럼 무엇이 더럽는가? 죄가 더럽다. 우상 숭배가 더럽다. 욕한 것만 더러우냐? 혈기, 분노, 온갖 음란, 방탕 이런 우상 숭배한 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죄다.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를 잡기 전에 죽이기 전에 전부 죄를 시키고 전가시키고 소가 죽어서 배를 갈라서 깨끗한 씻어내서 반쯤 될 때에 햇불이 지나가므로 복의 근원이 된다. 아멘. 그럼 복의 근원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데 이사야 22장 12절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형식적으로 타락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인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털을 뜯으며 그랬어요. 머리털을 뜯으며. 그런데 자, 치근약청과 머리털을 뜯으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조금 국회의원들이나 뭔 일이 안 됐으면 머리를 잘 밀더라고. 의사들도 약국 의사 하려고 약국 가고 이제 뭐 하고 막 의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의사도 막 머리를 막 밀어보더라고. 그래서 성경에서요, 머리털을 뜯으며 머리털을 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머리털을 뜯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털만 뜯는 것이 아니라 옷을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사서 기가 막히다 할 때는 옷을 찢는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옷을 찢었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요시야하고요, 할아버지가 므낫세하고 우상숭배 타락한 부모, 그 아들 암몬도 엄청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 돼서 18년쯤에 성전 추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뭐라 그런다. 너희 조상들이 지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큰 진노가 왔다. 이 말씀을 읽고 요시양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라는 말씀이 역대하 34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인내주를 내가 내 자식이 망하고 내 인생이 고달퍼요. 내가 예수를 몇 년째 몇십 년 믿어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러냐?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네 팔자가 왜 그러냐? 네 인생이 왜 그러냐? 네 얼마나 마음이 공부하냐? 너 남모르는 눈물이 있어. 남모르는 슬픔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예수 믿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큰 배신받고 따라다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3년째 소만 하셨지? 양도 잡고 수양도 잡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까지 말하면서인데 산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고 솔기가 날라들어라. 여러분, 큰 죄라만 얘기하면 자잘한 죄도 철저히 얘기하면서 온전한 회개가 된다. 그러면서 각을 뜯다는 것은요, 더러운 똥을 싹 씻어는 같이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 안에 전쟁터에 죽여갖고 뻔뻔스럽게 일하고 살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눈에서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고 얼마나 어렸든지 침상이 젖었다. 여러분 자기 내 죄 때문에 정말 통곡하며 다윗의 눈물을 여러분도 흘려갔나요? 진짜 그런 눈물 없이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기도를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해결 없이 애통이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지고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산 같아요. 내 영혼이 그래요. 내 가정이 그래요. 내 자식이 비참하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액을 벗고란 거예요. 액을 벗고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씻기는 이렇게 회개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 여러분 요엘서 2장에도 옷을 찢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 요엘서 2장 말씀을 붙들고 열흘간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강풍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햇불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조금 반딧불이 아니라 불이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불바다가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 햇불한 자기 불세련장 성령 충만한 자 권능 연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옷을 찢었느냐? 정말 통크의 눈물을 흘렸느냐? 저는 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치유 예배하러 2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말하기를 얼마 안 하시면 돌아가신다. 혈소판이 죽어서 15만에서 20만이 돼야 되는데 6천밖에 안 돼서 힘이 하나도 없고 맥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판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고 절망적이고 보니까 메가리 하나 없고 금방 내가 볼 때는 올 여름 냉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보기에 너무너무 안 돼서 하나님 상황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지거나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조상들이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막 철학관 온갖 미신을 섬긴 친정시댁의 4대 죄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들 모르게 탄식하면서 눈물이 나오니까 그분도 막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햇불이 그분에게 막 머리가 진동하고 다리가 진동, 허리가 막 트위스트 치고 다리가 막 발바닥까지 아파요. 발이 막 진동하고 막 얘기까지 팍팍 조금만 있으면 강력한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새 방언이 터지는데 막 와카라바시 한다 막 실처럼 방언이 나오고 막 불이 오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어제요 제2의 오순절 사도행전 29장이 거기서 써졌다고요. 그래서 눈물도 나오고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 에레미야의 눈물, 에레미야 부자 이 백성을 보면 하나님 이들이 망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제가 가슴을 찢고 그 사람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니까 막 성령이 임해요. 막 불이 임해요. 막 치료가 돼. 막 성령 임해서 막 왜냐 비장을 막 치러 이런데도 막 치러 입도 다 이 말만 해도 죽이려고만 해도 혓바닥이 끓으니까 아프는데 막 혀도 움직이고 혀도 막 치료하고 눈도 치료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산다. 하나님이 살려주네. 그래서 여러분 이 햇불은 약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냐. 성경은요 학문이 아닙니다. 현실로 돼요. 현실로. 실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기도문 있고 회개하고 살 수가 없어. 더 떨어지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 비참. 그런데 진짜 거기서 막 불이 들어가. 막 진동이 막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 살려주구나. 하나님 치료하시구나. 조금만 더 하면 산다는 확신이 돌아와서 여러분 햇보는 영은 각을 떼야 돼요. 내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가 씻음받은 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불시레가 강력한 불이 30분 1시간이고 막 타보세요. 죄가 타지면 악한 영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같이 모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야. 우리야